모세의 후계자이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110세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봉장이자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군인 여호수아는 그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한 위대한 신앙의 용사였습니다. 그 누구도 여호수아의 믿음과 그와 함께 하나님을 부정하지 못했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여호수아의 죽음에 관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전반부는 실제적인 이스라엘과 가나안 7족속과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가나안 땅의 분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후반부의 내용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후반부의 부분은 분명 제가 방금 땅을 분배해주는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땅을 정복하고 나면 분배를 합니다. 분배하는 시점은 일반적으로 땅을 다 정복한 이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는 시점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완벽히 정복한 시점이 아닙니다. 각 지파에게 가나안 영토를 분배하는 그 내용 자체가 정복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복되지도 않은 땅을 여호수아는 이미 정복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뒤에는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사사들의 시기가 됐을 때 이제 땅을 하나씩 정복하는 내용들이 등장하거든요. 여호수아가 죽는 그때까지도 아직 가나안은 완벽히 정복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비록 주요 거점들은 정복되었지만 여전히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 어찌하지 못할 정도 강성한 민족들도 함께 머물렀던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점입니다. 심지어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지금 이 말을 할 때 여호수아는 시제를 완료형을 씁니다. 히브리어가 참 가슴 아픈 언어인데요. 언어가 사라지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 어려워요. 시제도 복잡하고요. 그 진행형 자체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말을 완료된 시제를 통해서 사용합니다. 즉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의 정복은 가능성이 있는 일, 앞으로 일어날 어떠한 일이 아니라 이미 완료됐다라고 여기고 그가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여호수아는 이렇게 가나안 전쟁의 승리, 그 땅의 정복을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어떤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치 이미 이뤄진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말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시 여호수아 죽기 직전까지 가나안의 거대한 도시와 성읍, 군사, 외교 등등의 주요 거점들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함락된 상태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서쪽에는 블레셋이라는 거대한 적군이 있었고 가나안 안에 있어서 강한 군대를 보유한 도시 국가가 여전히 잔존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가나안의 패권이 완벽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넘어갔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언제든지 전세가 역전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일말의 의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너무나도 명백하고 자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이에요. 세상 모든 이들이 아직 너희가 정복한 게 아니다, 너희가 패배할 가능성이 있다 이야기해도 여호수아는 단호했던 겁니다. 아니, 우린 이미 정복했어.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니야, 이미 했어. 이거는 확정된 미래야 라고 여호수아는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역시 전쟁터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을 포함하여 진짜 전쟁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칼과 창은 들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스펙으로 서로 서로를 경쟁하고 싸우고 있는 그 전쟁터를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전쟁을 싸우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는 실질적인 삶은 전쟁과 같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서도 승자가 되고 싶고 영적 전쟁에서도 승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더 많은 경험과 스펙을 통해서 승리를 얻고자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은 우리를 또 불안하게도 만듭니다. 그냥 그 누구도 완벽한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승리의 정확한 기준을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10시간 공부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올 A뿔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루에 10 정도 열심히 일하면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매일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시간을 공부하면 공무원 시험이나 다양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만약 누군가가 그 기준을 명확히 알려주고 절대치를 알려주면 좀 편할 것 같긴 합니다. 그것만 채우면 되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내가 10시간 공부하고 노력하면 누군가는 11시간 공부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스펙이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점수를 맞춰 놓으면 누군가는 그거 이상의 점수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노력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승리를 위해서 성공해서 해야 될 그 절대치를 알려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여호수아 같은 확신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과정 중에 있고 뭔가를 해야 되는 과정 중에 있는데 나에게 가나안 땅을 이미 정복해버린 그런 확신을 가진 여호수아처럼 내가 싸우고 있는 그 싸움에서 내가 취하고 있는 그 전쟁터에서 이미 내가 승리한 것 같은 그런 확신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럴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믿음의 확신 가운데 승리를 장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의 불확실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성 가운데 내가 굳건히 설 수만 있다면 얼마나 안심될까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기쁠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여호수아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의 확신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확신을 가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누가 봐도 아직 이뤄진 것도 아니고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여호수아는 마치 이미 이뤄진 것처럼 눈으로 그것을 보는 것처럼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 확신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쌓아온 그의 신앙적 경험들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의 경험들이 그를 이처럼 강한 확신의 사람들로 만들었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경험한 믿음은 성공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성공의 경험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여 성공한 경험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요단강 도하 사건이 있죠. 불가능한데 기도했더니 이뤄진 경험이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정벌이 있습니다. 불가능한데 기도했더니 이뤄진 경험을 쌓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가나안에서 수많은 전쟁의 성공들,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들이 그를 믿음의 삶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따르면,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의 율법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할 것이라는 교훈을 그가 얻은 것입니다. 그 체험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경험은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알고 언제나 새로운 일에 새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를 얻게 되면 그 승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승리를 기반으로 우리는 새로운 것을 꿈꾸며 새로운 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언제나 성공할 수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너무 쉽게 교만해지고 너무 쉽게 은혜를 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만 그럴까요? 우리만 실패하고 우리만 넘어지고 우리만 하나님을 잊고 그렇게 넘어지는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역시 실패하고 넘어졌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의 실패는 언제였습니까? 가장 먼저 실패한 사건은 아이성의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본 주민과의 언약에서도 여호수아는 신앙적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책을 받습니다. 믿음의 위대한 용사였던 그도 영적으로 무너지고 실수하고 실패한 적이 있던 것입니다. 비단 여호수아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믿음하면 떠오르는 사람, 순종하면 떠오르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실수와 실패를 경험합니다. 노아는 어땠습니까? 방주를 지어 순종의 모범을 했던 그 노아도 술 취하여 넘어졌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 속였습니다. 순종의 사람 이삭도,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도, 하나님과 마음이 아파했던 다윗도,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모두 신앙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는 없습니다. 마치 우리들처럼 말이죠. 참 그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그들을 보여주는 것이 마치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 같아요. 괜찮아. 모세도 넘어졌는걸. 그런데 내가 넘어진 그 모세를 일으켜 세웠어. 너 넘어졌니? 괜찮아. 내가 모세를 다시 세운 것처럼 너를 세워서 너를 사용할 거야. 여러분, 우리들도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도 하지만 넘어지고 실패하는 삶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모인 모두가 한 번씩은 아니면 그 이상은 실패를 경험했을 줄 압니다. 영적 전쟁에서 실패할 때도 있었을 것이고요. 내가 결단한 결단을 지키지 못해서 넘어졌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 중에 일부는 그 전쟁의 실패로 우리 곁을 떠났을지도 모르죠. 근데 우리의 실패와 여호수아의 실패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실패하면서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실패하고 넘어지고 패배하여도 다시금 일어나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승리의 길을, 그 확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실패해도 그것이 믿음의 경험이 된다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더욱 견고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실패로 끝내게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실수를 실수로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신앙의 패배 이후에 다시금 신앙의 승리자로 돌아와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가 신앙적 패배에서 어떻게 다시금 승리의 길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통해 우리 역시 실패의 신앙의 경험을 승리의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실패를 신앙의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신실하다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잊었어도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시진 않습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도, 아니 이스라엘 민족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내셨습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모를 그때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일이 하나님 손에 있으면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다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이걸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실패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성에서의 패배 이후에 진실로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아서 한 게 아니에요. 본문을 읽어보면 여호수아는 자신이 왜 패배했는지, 자신이 넘어진 이유를 모릅니다. 하지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상황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뭔가 잘못됐는데 그 잘못됨의 이유가 나는 모르지만 분명 하나님은 아실 것이기에 붙들린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하는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를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니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주께서 나에게 말씀만 해주신다면 내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라고 여호수아는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패배를 대하여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 그것이 그를 실패에서 성공으로, 실패 그 자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경험으로, 귀한 경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운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운명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 고백 아래서 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그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학업을 위해, 취업을 위해, 시험을 위해, 앞으로 여러분 꾸릴 가정을 위해,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와 부모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시험의 성패가, 취업의 결정이, 직장에서의 삶이, 사업의 번창이, 좋은 만남이 하나님 손에 있을 거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 내 모든 삶의 모든 행동이 주 안에 있다, 말로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도 실제로는 나의 노력이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권자가 나다라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실패하게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내 손에 주어졌을 때 여러분 어떤 것을 먼저 하십니까?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오시나요?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어떤 사람을 찾아가시나요? 아니면 내가 어떤 노력을 하려 하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낸다면 여러분이 성공을 하던 실패를 하던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확신한 사람이 되면 여호수아와 같이 모든 전쟁에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이미 내 인생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걱정과 염려를 접어두는 사람이 됩니다.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간절히 청하건대 기도의 자로 나오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경험을 쌓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옆에 있는 누군가와 함께 그리고 잃어버린 그 지체들과 함께 이 경험을 쌓아가며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승리를 확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